미국의 한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24명의 실험 참가자를 모아가지고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2주 동안 그 12명에게는 간수의 역할을 하게 하고, 그리고 또 다른 12명에게는 죄수의 역할을 이렇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실험 시작 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두 그룹 속에 속하는 사람들 안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간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굉장히 권위적이 되고, 그리고 아주 강압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죄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점점 이렇게 자꾸 눈치를 보고, 그리고 굉장히 비굴해지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자꾸 보이는 것이죠. 한 주가 지나자 간수 역할을 맡은 그런 사람들은 정말 간수처럼 그렇게 뭐 행동이나 다 모든 게 다 변하고, 생각이나, 죄수 역할을 맡은 사람은 정말 죄수처럼 그렇게 변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실험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더 이상 이 실험 이제 이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거부하는 바람에 2주짜리 실험인데 그냥 한 주로 그렇게 끝냈다라는 것이죠. 이 실험이 보여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누구라,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구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격이나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큰 변화를 준다라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유명한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셀프 이미지,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셀프 이미지를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렇게 내가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은, 또 한편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누구인가, 그것에 대한 이 나의 참된 자의식,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요, 먼저 이 오늘 본문이 어떤 흐름, 어떤 맥락 안에 있는지부터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을 잡으시고 제자들과 거기서 저녁을 지내시면서 세족식을 하시고 또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긴 고별 설교를 들려주십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긴 고별 설교를 들려주시는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긴 설교는 예수님이 그 설교를 하신 장소에 따라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2부로 나뉩니다. 2부로. 그래서 유월절 만찬이 진행된 그 다락방에서 하신 설교의 내용이 13장부터 14장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15장부터 17장까지는 그 다락방을 나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세족식과 만찬을 행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을 떠나서 기드론 골짜기를 가로질러 감람산의 겟세마네라고 있죠. 겟세마네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님의 일행은 분명 성전 뜰을 이렇게 지나시게 됩니다. 그 다락방에서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로 가려면은 분명히 성전 뜰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그 성전에는 아주 거대한 황금빛 포도송이 문양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마도 주님이 그날 저녁 달빛에 반사되는 그 포도나무 문양을 보시고는 아마 이 포도나무 비유를 들려주셨을 것이다, 뭐 그렇게 추측들을 하곤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소재로 설교를 지금 하시는데, 그게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5장은 또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게 좀 여러분들은 별로 흥미가 안 가십니까? 근데 성경은 좀 잘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인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잖아요. 이것은 포도나무와 가지인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제자인 우리들 서로의 관계가, 우리 서로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8절로 마지막 27절까지는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이고, 우리가 우리 서로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고, 내가 세상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요한복음 15장이 참 중요하겠죠?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은 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듯이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은 주님이 누구이신가,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을 소개하시는 그런 대목이에요. 요한복음이 마지막으로 주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계시죠? 소개하고 있죠? 주님을 포도나무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그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보통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삼아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과 다르게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것도 참 포도나무다라고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의 가지로 붙어 있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구절 하나하나가 참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제일 유명한 말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의미가 이 구절 다 있는데, 이 본문의 맥락을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질문의 순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맥락을 우리가 붙들므로 우리 본문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의 순서냐면은 이런 거예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첫 번째, 가지인 우리에게 요청이 되는 건 뭐겠습니까? 가지인 우리에게, 당연히 열매겠죠, 그렇죠? 열매가 요청이 됩니다. 그러면은 가지인 우리가 그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다시 말해서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겠느냐? 그거는 말씀을 통해서다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 가지에, 나무 줄기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 질문의 순서가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방금 던진 그 질문의 순서를 따라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가지인 우리에게 요청이 되는 것은 당연히 열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여러 차례 열매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걸 볼 수 있죠. 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습니다. 8절에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마치 농부처럼 말이죠. 농부가 왜 땀을 흘리고 거친 그 땅을 일구고 그리고 또 돌을 골라내겠습니까? 왜 농부가 좋은 씨앗을 땅에 뿌리고 그리고 거름을 주고
수고하며 길쌈을 하고 왜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열매를 기대해서 그러겠죠. 뭐 관상용으로 뭐 심어놓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농사와 같다. 하나님의 농사입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우리 인생은 농사다. 인생은 농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농사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들 세상 사람들도 저마다 그 인생에 무엇인가 의미 있는 씨앗을 뿌리고 또 거두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러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뭘 말해주는 거냐면은 최고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를 만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과 말씀이라는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극상품 씨앗을 우리 인생의 밭에 뿌리러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잘 자라도록 하시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가꾸시고 돌보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수고와 정성이 아낌없이 부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밭입니다. 하나님의 밭인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른 노가 아니에요. 다른 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수고가 담겨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니까 하나님이 수고하고 하나님이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땀을 흘리셔서 씨앗을 가장 좋은 복음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고 그래서 가장 좋은 그런 열매를 기대하시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 농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뭐 낭만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은 뭐 한적한 전원생활이 떠오르십니까? 그게 아니죠. 농사 안 해봐서 그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농사라고 하면은 수고가 떠오릅니다. 땀이 떠오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처럼 하나님의 수고와 땀, 하나님의 열심이 담기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 심지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그런 수고, 그런 수고를 우리 인생에 담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또 축복도 주시고 또 우리 인생이 모든 필요를 또 때에 따라서 채워주시기도 하고 모든 형편들을 또 만들어주시기도 하고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이것은 참 한도 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와 진리의 열매일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일 거예요. 거룩함의 열매, 영혼의 추수를 통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것, 아니면 성령의 열매 또는 순종의 열매, 그런 열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밭으로 삼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순종의 열매,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점검해야 될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내가 행복한가?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내가 성공했나? 내가 편안한가?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 질문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질문이 내가 교회 다니면서 행복한가? 그 질문도 필요하겠지만은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교회 가운데 의미 있는 열매들을 그 교회 가운데 남기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에 그런 열매가 없으면은 우리는 그저 기독교라는 그런 그 종교의 외투, 거울만 거친 그런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살피면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항상 우리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 설교를 듣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내가 설교 가운데 은혜를 받고 있나? 뭐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사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설교를 통해서 설교의 열매를 맺고 있나? 내가 말씀의 열매를 거두고 있나?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열매를 기대하시고 우리 안에 십자가 복음이라는 값진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육신으로 내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이유는 열매 맺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함일진데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열매 맺어야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드리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에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어떤 열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삶 속에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가 있어요. 시험을 통과하면은 그게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마주할 수가 있어요. 큰 시련을 우리 겪을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고꾸라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왜 이래요? 그건 열매가 안 나오겠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 그치? 새로운 믿음을 생산해내는 거, 그게 바로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런 열매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기 헌신, 자기 희생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다 이렇게 알맞게 주시는 그 인생의 꽃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꽃이 있어요. 아름다운 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아마 시간일 것입니다. 또는 건강일 거예요. 뭐 젊음? 뭐 이런 것도 될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은 그 꽃을 이제 다 꽃이 시들었어요. 어쨌든 물질 이런 것도 우리 인생에 주신 꽃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 또 인생에서 우리가 때로 만나는 여러 기회들 이런 게 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주시는 그런 인생의 꽃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 꽃이라는 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꽃 피었다 지면 그만입니까? 아니죠. 꽃은 열매로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꽃이라도 그 꽃은 열매로 나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꽃은 그저 잠깐 피고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꽃들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나 꽃은 그냥 지나가는, 우리 인생의 꽃도 세상에 그냥 이 만발한 꽃처럼 그저 우리 인생의 꽃들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남느냐? 결국 그 꽃 다음에 오는 열매만이 남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을 변호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산 인생이라고 무엇이요? 우리가 인생에서 화려한 꽃들을 피웠다고? 아니에요. 그 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여러 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다음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을 변호해 준다는 거죠. 우리 신앙과 인생은 그래서 열매로 계산을 받고 열매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그 질문을 한번 다시 돌아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처럼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데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당연히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본문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에도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 당연한 원리, 그 마땅한 이치,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먼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 전에 겉으로 보기에는 붙어 있는 것 같은 가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뭐 성경이 오타 났나? 왜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지? 이상합니다. 근데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런 가지도 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가지는 죽정이에요. 죽정. 실상은 죽은 가지란 말이에요.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진 않아요. 죽정이. 우리 가운데도 그런 신앙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가지가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 같은 가지. 그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그 가지가 붙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은 불에 던져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붙어 있는 가지가 있어요. 붙어 있는 가지. 그 연결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끊김이 없이 활발히 유지가 되는 그런 열매를 통해서 증거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지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붙어있는 가지예요. 우리는 붙어있는 가지.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이 말씀 듣고선 누가 제일 먼저 걱정했을까요? 제자들이. 그건 나 아닌가? 예. 그런데 주님께서 안심을 시키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내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그런 가지가 이미 됐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미 연결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연결을 끊지 말고 계속해서 활발히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의 연결이 매일 매 순간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하는 것도 다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지, 구하는 게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건 사실 참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니 우리가 매사에 뭘 구하든 어떤 걸 구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구하게 되잖아요.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 기도를 통해 성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붙어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붙어있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붙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우선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붙어있지 않고서는 죄를 멀리하는 것조차가 일단 불가능해요.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 그건데 죄를 멀리하는 것조차가 일단 안 돼요. 그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용수철을 아주 강한 용수철을 발로 억지로 받고 있어 보세요. 금세 무릎에 힘이 빠지고 용수철이 막 용을 쓰면서 튀어오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마치 그런 식으로 죄와 싸우고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억지로 죄를 누르면 잠시 성공할 수는 있어요. 죄 안 져야지. 그러나 며칠 지나면 다시 죄의 용수철이 튀어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한동안 그로 인해서 그냥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따 다시 내 양심의 무게로 또 죄의 용수철을 발박 누르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얼마나 지치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자주 또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실망하게 됩니까? 그렇죠.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매라는 것, 그 말 자체가 뭘 의미해요? 원래 열매라는 것은 적절한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주면은 그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게 열매잖아요. 그렇죠. 사과나무를 심어놓고서 사과나무 흔들면 열매가 맺어지면, 사과나무를 그냥 몽둥이로 때리면 열매가 맺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햇빛도 쬐어지고, 이게 적절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환경이에요. 신앙생활의 환경. 그러면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를 어거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에 대해서 혐오감이 들게 돼 있어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죄 자체가 거북스러워지고 작은 죄라도 혐오스럽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피하는 것이죠. 비단 죄의 문제뿐이 아니죠. 당연히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맺는 모든 열매들, 그게 다 주님 안에 거함, 그런 영적 환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례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엄마들 많아요. 엄마들, 애기 엄마들. 예. 근데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 자녀 교육도 착하게 키우려고 막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예. 이 말씀 드리면서 사실 저도 후회하는 게 있어요. 착하게 키우려고 막 애쓴다고 됩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자녀는 누가 줬습니까? 부모가 서로 합의하니까 자녀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물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물하셨으니까 키우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자녀를 막 내가 억지로 교육시키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가지에 붙어있기만, 믿음의 줄기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늘 말씀 안에 붙어있게, 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붙어있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전혀 뭐 그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뭐 공부 다 끝난 다음에 신앙생활 제대로 해볼까, 뭐 안 되죠. 신앙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저절로 연결돼 있어. 부모가 그 환경을 만들어 주면은, 그러면은 저절로 좋은 삶을 삽니다. 저절로 선한 열매를 맺고 바르게 삽니다. 성실하게 잘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유대인 자녀 교육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회 처세 모든 자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가장 똑똑하고 유능하고 또 인정받고 대접받고 유대인들이 그런다잖아요. 그들의 자녀 교육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과 신앙의 공동체 안에 이렇게 붙어있게 만들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주님께 붙어있는 것, 근데 이 붙어있고 그렇지 않고는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처럼 큰 착각이 없어요. 만약 여러분 붙어있다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매우 심각한 응급사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만약에 있다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탯줄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태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아는 완전히 엄마에게 의존되어 있잖아요. 태아의 생명과 건강과 성장, 그리고 태아의 생체 리듬과 심지어 태아의 정서적인 상태까지 모든 걸 엄마와 함께 공유합니다. 그렇지? 공감합니다. 철저하게 엄마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탯줄이라는 것이 태아를 엄마와 직접적으로 이어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 탯줄을 통해서 태아는 엄마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궁이라는 엄마가 내어준 그 공간 안에서 태아는 24시간을 엄마와 함께 합니다. 자연히 태아는 엄마의 생체 리듬을 따르죠. 뿐만 아니라 정서적 상태까지 다 공유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산부인과 전문가들은 엄마와 태아 간의 임신 초기부터 의사소통을 하는 일종의 통신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통해서 태아는 엄마의 감정과 기분 같은 정서적인 상태까지 함께 공유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10달 동안 태아는 엄마와 호흡을 맞추면서 아주 긴밀한 유대감을 10달 동안 형성하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그런 유대감은 없어요. 그런 걸 형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아빠보다 엄마하고 친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빠가 그거 가지고 뭐 낙심하고 그럴 필요가 없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낙심이 되면 나중엔 자기 배로 품든지. 그게 태중에서 형성된 그 특별하고도 밀도 있는 그 유대감을 사실 아빠는 그 무엇으로도 다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노라. 근데 바로 그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엄마 뱃속의 태아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종교하고 다른 것입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신앙생활은 종교 활동이 아니에요. 무슨
예? 종교적인 행위를 하거나 뭐 종교 모임에 뭐 이렇게 모이거나 무슨 뭐 종교적인 행습을 따르거나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어. 그런 종교적인 모습들이야말로 기독교 신앙과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종교생활, 종교활동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그것은 새로운 질서, 환경에 거한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 마치 태아처럼,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는 것처럼 그런 환경. 근데 우리가 세상이라는 다른 질서와 환경에 살다가 주님 안에 거하면은 주님 안이라는, 신앙 안이라는 그런 새로운 질서 환경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에게 물속과 물밖이 전혀 다른 질서와 환경이잖아요. 물고기는 그 말 그대로 물고기예요. 이렇게. 물 밖에서도 살 수가 있는 거라면 그건 물고기가 그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물고기가 물 밖에 살면 좋겠습니까? 그건 물고기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물고기는 말 그대로 물고기인 거예요. 그래서 물속의 질서와 물속의 환경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역시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말 자체가. 예. 그래서 신앙이라는 질서와 그 새로운 환경 안에서 우리는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 삶의 목적, 그리고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태도, 삶의 모든 가치관, 모든 생활 방식, 그것이 이전의 질서 환경 안에 살았던 것과 전혀 질적으로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고 내 인생이 무엇인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내 인생의 근거와 이유가 뭔가, 왜 사나?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주님 안이라는 것은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듯이. 주님 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게 된 그런 새로운 질서와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과 매일같이 말하자면은 태아와 엄마가 하듯이 의사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탯줄로 연결된 아기가 엄마와 어떤 통신 시스템을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기가 엄마와 갖는 아주 특별하고도 밀도 있는 유대감, 그걸 갖는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과 그런 관계를 갖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보셔야죠. 예수님과 그렇게 연결되는 길이 뭘까요? 예. 태아와 엄마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탯줄인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것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셨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전혀 차이점이 없습니다. 조금의 차이점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만 말하는 거 아니겠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10절에 내 계명을 지키면 여기서 지키다라는 것은요, 이런 원래의 뜻이 있어요. 말씀을 아주 고집스러울 정도로 붙들고 말씀을 고집스러울 정도로 따르는 그런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옮기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겠나요? 끝까지 지키겠나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전심으로 고집스럽게 지키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을까요? 사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스러울 정도로 지킬 때만 내 고집이, 내 생각이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들 자기 생각이 있어. 그런데 종종 내 생각은 내 이기적인 자아에 고집스러울 정도로 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라는 것은. 따라서 말씀을
붙들되 아주 고집스러울 정도로 붙들지 않으면은 그저 자연스럽게 내 생각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고집스럽게 붙들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에 내 고집과 내 생각이 꺾이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 그래야 순종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 앞에 서는 것이 항상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버림이에요. 버림. 버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돼요. 순종은 필연적으로 버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버리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뭘 버려야 하는가? 뭘 버려야 합니까? 자기 생각 버려야 하는 거예요. 자기 뜻, 자기 고집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데? 이게 상식 아닌가? 다들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합리적인 건데? 난 이렇게 살았는데? 난 그걸 이렇게 보는데? 자기 생각 버려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기 생각을 버려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종을 가르쳐서 고집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마치면서 이렇게 덧붙이시고 계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고집스럽게 순종하고 지키는 거, 내 생각을 꺾는 거, 그래서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거,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거, 여러분 이게 부담이고 이게 힘들고 이게 뭐 그냥 오르막을 오르는 것처럼 우리를 지치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이것이 기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너희에게 좀 나눠주고 싶다. 어떻게? 너희도 내 말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 말씀을 지킬 때 내게 주어지는 그 큰 기쁨, 넘치는 기쁨을 너희도 함께 받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열매를 맺는 인생,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합시다. 우린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포도나무